원수를 미워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면 판단력을 잊어버려. 그리고 내가 그 원수처럼 똑같이 닮아가게 돼요.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 한 며느리가 나중엔 더 못된 시어머니가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를 미워하다가 자기에게 원망 불평이 습관이 돼. 그래서 나중에 자기도 그렇게 원망 불평하는 더 못된 시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다가 자기가 그 미워하는 사람을 똑같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잊어버려서요? 판단력을 잊어버려서 내가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잊어버려서 똑같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인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야. 너가 그 사람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에게는 큰 근심이 있었어요. 무슨 근심이냐면 자기의 민족, 자기의 친척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자기 민족, 자기 친척, 자기 가족 구원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내 민족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좋겠다. 그저 그렇게 내 민족이, 내 친척, 내 부모, 형제가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이거든요. 자기는 예수님 믿었는데 자기 친척은 안 믿어. 자기 가족은 안 믿어. 그리고 자기 민족은 안 믿어. 유대인이고 예배드리는데 이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낙심이 된 거예요. 도대체 그럼 누가 예수님 믿겠습니까? 이런 유대인들도 안 믿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도 안 믿는데 누가 예수님 믿겠냐. 그런데 희한하게 이방인들은 또 믿어. 이방인은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예비된 자가 정말 있구나.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구나. 자기가 생각하기엔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더 이상 예수 믿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은, 이방인들은 그냥 이 사람들은 지옥 가기에 예정된 사람,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방인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전혀 달라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지지 않았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네. 내 생각은 유대인이 안 믿으면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 이방인들이 믿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쪽으로 옮겨졌구나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이들은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이들한테는 십계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은 또 헌금도 하는 사람이에요. 11조도 이들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들은 할례도 하는 사람이고 절기도 지켜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님 믿으면 믿을 줄 알았는데 예수는 안 믿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예수를 안 믿어.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지. 그래서 바울이 이 유대인들은 왜 안 믿지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 한번 전해봤는데, 이방인들은 원래 예배도 안 드렸던 사람이고 하나님도 몰랐던 사람들이고 이들은 11조도 안 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예수를 믿어. 이들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닫는 게 이게 좀 이상하다. 육신적인 유대인들이,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적인 유대인이 오히려 안 믿고, 이방인, 우리는 육적인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서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이 되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유대인들은 오히려 구원서 떨어지고
영적인 이방인인 그런 이방인이 영적인 유대인이 되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구나. 야, 구원이 계속 이루어지는구나.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우린 이방인이지. 근데 우린 예수님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럼 우리는 육적인 유대인이에요? 영적인 유대인이에요? 네, 우리가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구원받은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없지 않고 또 생기고 또 생기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뭐예요? 끊임없이 영혼 구원해. 그러니까 누구를 전했어요? 자기의 친척인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또 그게 안 되니까 이방인을 또 전도하고, 이방인을 전도하면서 이들이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구나. 이 사람도 전도하고 저 사람도 전도하고, 어떨 때는 할례 받은 사람 무할례도 전도하고. 바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영혼 구원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다 전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왜 이렇게 전도할까요? 바울은요, 무엇을 봤냐면 천국을 본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정말 보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 영혼 구원을 안 할 수가 없어.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천국 간다고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지옥 간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잘못 믿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 갔어요. 근데 진짜 자기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거 아니까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걸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도 천국 가야지, 나만 천국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천국 가야지 하면서 전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건 영혼 구원밖에 안 나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알면 그 다음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거밖에 안 나와. 이게 순서로 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나는요, 당연히 내가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내가 안 가면 누가 가? 근데 놀라운 건 그때는 전도를 안 했어. 나만 가면 되는 줄 알고 그때는 전도를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라고 축복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내 죄를 보여줬어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천국에 못 가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 내 죄 때문에. 그때 내가 붙잡은 게 뭐예요? 예수님, 날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날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는 걸 알아요. 그 다음서부터 나온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이 천국을 나만 가면 안 되지, 딴 사람도 가야지. 내가 당연히 천국 간다고 믿었을 때는 전도 안 했어요. 근데 내가 내 죄를 보고 내가 당연히 가는 게 아니었구나. 난 지옥 갈 사람이었구나. 지옥 갈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 저 사람도 지옥 가는데 저 사람도 지옥. 이제 눈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길 가는 사람 보면 저 사람도 지옥 가는데 저 사람도 지옥 가는데, 이게 이렇게 봐요. 내가 지옥 간다는 걸 아니까 저 사람도 지옥 가는 거예요. 저 사람도 지옥 가는데 저 사람도. 그러니까 그게 불쌍해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제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누가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데 그 사람이 안 믿는데 내가 왜 하죠? 그래도 나중이라도 생각하라.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나중이라도 생각하라고 제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바뀐 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면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면 바울처럼 안 될 수가 없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라라고 얘기해요. 우리 성막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성막 그림. 성막은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를 보여주는 게, 이게 전체. 신앙생활은 딱 이렇게만 하면 이게 정삭이야. 이게 정석이에요.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돼. 성막이 있어요. 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구약 때는 예수님이 안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저기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 예수님 믿고 이제 축복받고 응답받고 그다음에 이제 늘 회개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 성소는 뭐냐면 저기예요. 이제 성령님과 함께 계시는 곳이요. 성령님과 함께. 여기서 이제 능력도 받고 거룩함도 받아요. 근데 또 하나가 어디예요? 지성소. 지성소는 아주 특별한 장소예요. 여기는 죄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죽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없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모형으로 만든 게 지성소예요. 지성소. 저와 여러분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걸 뭘로 확신할 수 있어요? 이 지성소 보면 그래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걸 가르쳐주는 게 지성소예요. 여기가 천국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만 가야 돼요? 가족도 가야 돼요. 가족도 가야지. 친척도 가야지. 이게 영원구원이에요. 영원구원. 우리의 신앙의 단계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어디예요? 여기에 영원구원. 지성소예요. 지성소. 천국에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왜 믿어요? 여기서 번제단에서 예수 믿으면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천국에 못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또 신앙생활 잘해서 성소까지 왔어요. 성령 충만하고 거룩하고 능력도 받아요. 근데 천국 못 가면 소용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사명이에요. 성도의 사명은 나만 가야 돼요? 딴 사람도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가족도 같이 가야지.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교회의 사명은 영원구원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영원구원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침묵단체, 동아리야.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주는 이유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한 명이라도 더 천국에 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법궤가 있어요. 법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마음이 이 지성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었어요. 뭐가 들었죠? 만나 든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 구원할 때 이 지성소가 천국이고 영원 구원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는 뭐요?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먹을 것이 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책임지고 있다. 물질을 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우리가 필요한 이 모든 것을 그의 나라와 그의 영원 구원할 때 하나님이 만나 더 준다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예요?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 그러면 기적이잖아요. 능력.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와? 영원 구원할 때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9가지 은사 받으려고 그래요. 그거 받아서 뭐 하게? 그거 받아서 영원 구원하라는 거예요. 영원 구원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뭐죠?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뭘 찾고 싶어요? 진리를 찾고 싶어요.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그거를 가르쳐주는 진리를 알고 싶어요. 진리가 어디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어요. 지성소. 다시 말해서 천국이 진리라는 거예요. 천국이. 천국이 있다는 걸 알 때 인생의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는 걸 알 때 그때 진리라는 거예요. 천국이 진리입니다. 천국을 모르면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그 똑똑한 사람이 우울증에도 걸리고요. 어떨 때는 타락도 하고 어떨 때는 자살도 해요. 왜 그래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서.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인과 바다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울증으로 시달렸어. 그래서 나중에는 엽청으로 죽었어요. 왜 그랬죠?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 진리가 뭔데요? 천국을 발견하지 못해서. 천국. 십계명이 이 지성소 안에 있잖아요. 천국이 진리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하나님 말씀인 진리인데 천국이 진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걸 알면 자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지. 우울증 이길까요? 안 이길까요? 없을 수는 없어요. 이겨요. 그런데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천국을 붙잡고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요,
천국을 모르면요 오히려 더 시달려. 솔로몬이 똑똑했잖아요. 지혜가 엄청나게 많았죠. 근데요 이 세상 많으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 세상 거 다 즐겨볼 거 다 했는데 헛되다는 거예요. 나중에 회개하고 천국 갔어요. 근데 그렇게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천국을 알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해요. 파스텔 위에 파스텔 있잖아요. 파스텔. 그 사람이 백신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믿음이 있었어. 이 천국을 알았어. 그 당시에 진화론 때문에 자연 발생솔, 사람의 생명은 자연이 흙에서 나온 거야, 땅에서 나온 거야, 그렇게 믿고 세상은 다 진화가 됐어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파스텔은 아니야. 생명은 진화가 된 게 아니라 생명 속생설, 생명은 생명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그걸 증명하려고 파스텔 유리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절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을 때 생명이 나올 수 없다는 걸 증명했어요. 생명은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죠?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아니까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했어. 그 사람이 죽을 때 많은 프랑스 국민들이 애도하고 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똑똑한데 뭘 알았어요? 진리를 알았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진리, 천국이 있다는 걸 아니까 자기가 가진 지능과 지식과 그 다음에 해박한 학문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기를 원해요? 아이들이 유능하기를 원해요? 반드시 가르칠 게 있어요. 천국을 가르쳐야 돼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거 가르치지 않으면요 아이들이 오히려 더 허무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공허하고 타락하고 그래요. 진리가 천국이에요. 천국. 또 이 성막에는요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성막에는 이렇게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 세마포장. 이 울타리를 친 것은요 이쪽 동네랑 이쪽 동네랑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쪽 동네는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쪽 동네는 하나님 있어요. 이쪽 동네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이쪽 동네는 천국이 없어요. 이쪽 동네는 지성소가 있잖아요. 여긴 천국이 여기 있어요. 교회는 여기 있어요. 이쪽 동네의 인생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 없고 천국 없는 이 세상의 세계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네,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름 날리고 이거예요. 이쪽 동네 인생의 목적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영원 구원하는 거예요. 이쪽 동네랑 이쪽 동네가 달라요. 정치도 달라요. 요즘 선거철이죠. 이쪽 동네는 정치를 어떻게 해요? 언론 보고 언론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뽑아요. 이쪽 동네는 언론 보라 그래요. 666표 받지 말라 그래요. 666표가 뭐예요? 진승의 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정치인을 지지하지 말라. 성경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달라요. 이쪽 동네의 역사와 이쪽 동네의 역사가 서로 달라요. 이쪽 동네는 존 F 케네디 뭐 이런 사람들 좋아요. 근데 교회는 그분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학교에서 원래는 교회 기도도 가르치고 성경 말씀도 가르쳤거든요. 원래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공교육에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연방 대법원 판결에 학교에서는 기도나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고 판결했는데 그걸 지지한 대통령이 존 F 케네디예요. 미국의 학교 교육의 타락의 시작을 거기서부터 봐요. 왜 쪽으로는 줄. 그러면서 이제 늘 사람들이 존 F 케네디 가문의 뭐 저주. 그 집안 사람 다 죽는데 왜 죽는지 모르잖아요. 왜 죽는.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사가 달라요. 역사가. 평가가 달라.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인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안 훌륭한 사람이에요. 목사는 이 동네에 있어야 돼요? 이 동네에 있어야 돼요? 이 동네에 있어야죠. 교회는 이 동네에 있어야 돼? 이 동네에 있어야 돼? 성도는 이 동네에 있어야 돼? 이 동네에 있어야 돼? 이 동네에 있어야 돼요. 그걸 막아주는 게 뭐예요? 울타리예요. 울타리. 이 울타리는 뭐죠? 울타리의 세마포가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흰색. 왜 흰색일까요? 여러분 흰색은 때가 잘 타. 잘 보여. 먼지, 얼룩 잘 보여. 이게 내가 세상 속에 있다가 내 신앙에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내 신앙에 얼룩이 타는지 안 타는지 보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에 세상 속에서 점점 물들잖아요. 그게 물드는지 안 물들지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물들어가지고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무너지면요, 반드시 오는 게 우울증이에요. 무너지면 오는 게 질병이에요. 이게 믿음인데 믿음이 무너지니까 불안과 초조, 근심, 걱정 오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지키는데 이게 맞는 게 이 울타리가 믿음인데 이 믿음이 무너져 봐요. 세상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지. 우울증은 왜 와요? 믿음이 0%일 때 오는 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이게 무너지면 안 돼, 이게 울타리가. 이 울타리 세우는 게 뭐예요? 이 울타리 세는 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했냐면 그걸 세워야 이 울타리를 세워. 세상과 믿음, 세상과 교회,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분해야 이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대학생이 돼요. 난 대학생이 되면 제일 걱정이 돼요. 믿음이 무너질까? 이 울타리가 무너져요. 대학은요, 완전히 인본주의의 인문학의 그냥 중심이 대학이에요. 대학에서는 세상 문화, 세상 학문, 세상 타락 이런 거 많아요. 그러면서 뭐가 무너져요? 이 울타리가 무너져요. 세상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서 인생의 공허와 허물. 저도 우울증이 온다 왔어요. 대학교 때 왔어요. 대학에서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천국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이게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 줄 믿습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14절에서 23절 14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자를 불쌍히 여긴다. 토기장이가 진흙 깎고 귀에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천일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 13절에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면 우리 생각에는 에서는 나쁜 사람이고 야곱을 사랑했으니까 야곱은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됐어. 에서가 좋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나쁜 사람이야. 에서는 자기 부모를 잘 돌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생을 용서하는 사람. 근데 야곱은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축복받으려고 속이고 도망간 사람이야. 그럼 우리 생각엔 당연히 하나님이 에서를 사랑하고 야곱을 미워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하거든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에서는 누구냐면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싫어해. 유대인은 예배드리고 열심히 했는데 근데 야곱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좋아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해가 안 되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뭐냐면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있는데 착한 사람들이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가고 그리고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있는데 악한 사람이 그냥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이게 불의하지 않냐. 이게 이상하지 않냐.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십계명도 지키고 헌금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할례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 유대인을 미워해 이 얘기예요. 그 이방인들은 뭐요? 하나님 안 믿다가 중환자실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내가 이방인들을 사랑해.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은 안 믿고 에서는 내가 미워해. 야곱은 내가 도둑놈 같은 야곱은 내가 사랑해.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그 이유는요. 천국을 몰라서 그래. 천국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 죄가. 천국에 죄가 있으면 천국도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천국에는 시기, 질투, 미움, 욕심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없어야 천국이 좋은 동네예요. 그런데 우린 죄가 있잖아요. 우리 암만 착해도 우린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못 간 거예요. 착해도 못 가. 예배 드려도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기준을 어떻게 세웠냐면 착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가겠다고 한 거예요. 믿으면.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는 죄가 없으니까, 죄 있는, 착해도 죄가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착한 걸로 기준 삼지 않고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로 그게 불의하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을 천국에 보내는 게 불의하냐? 이게 더 유익이다. 생각을 해봐라. 착해서 천국 가면 도대체 몇 명이 가겠느냐? 몇 명.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착한 사람은 셌거든요. 한 명도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착한 사람으로 천국 가게 하려고 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과 사람 비교할 땐 저 사람보다 내가 착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착한 게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착해서는 천국 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을 바꾼 거예요. 회개하면 보여주겠다. 회개하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천국 가게 하겠다. 이게 불의하냐는 얘기야.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보내려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그게 불의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한테 권한이 없겠느냐는 얘기예요. 세상에 착한 사람이, 누가 착한 사람이에요?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난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가. 예전에 내가 그랬죠.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지 누가 가냐?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진짜 착한 사람은 자기를 착하다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죄인이라 그래요. 그럼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고 회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착한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기를 착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가. 이게 하나님의 지혜야, 지혜. 하나님이 진짜 겸손한 사람을 고르는 지혜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그랬어요. 에서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도망가도 그 부모를, 이삭과 리브가를 끝까지 봉양한 사람이 에서예요. 근데 에서는 무엇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에서는 천국에 관심이 없어. 에서는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근데 이 자녀를 천국에 보내는데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나는 상관이, 에서를 미워한다는 것은 걔를 진짜 미워하고 골탕 먹이는 게 아니라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에 있는데 에서의 순 관심은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사고 부모 공경. 그런데 자녀가 지옥에 가는데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 천국에 관심이 없어.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너랑 나랑은 상관이 없어. 여러분, 천국에 못 오면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반대로 야곱은 사랑한다 그랬어요. 야곱은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랬어요. 왜 속였냐면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났어. 유전자가 안 좋아. 열등한 유전자. 자기 형은 너무 우월한 유전자야. 근데 자기가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축복밖에 없어. 에서의 뭐 재산을 빼앗거나 에서의 뭐 물건을 빼앗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축복. 나는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 기도를 훔쳐서 받은 거예요. 훔쳐서. 왜 훔쳐서 받았어요?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 야곱의 마음은 천국에 있어. 야곱은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이 자식 다 천국 보내려고 12명의 자식 낳는데 속썩이는 자식들도 많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식 천국 보내려고 무진장 애쓰고 버리지 않고 품어주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다는 얘기, 그는 나랑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상관이 있어. 왜 상관이 있어요? 야곱의 생각은 이 땅이 아니야. 어떻게 하든지 천국 가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축복받으려고 노력하니까. 그래서 그는 나랑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십계명도 짓고 헌금해요. 그런데 그들은 뭐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 자기가 천국 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 그냥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데만, 복받는 데만 관심이 있어. 이방인인 우리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천국 가야지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편에서는 이방인이 저들이 나랑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믿는 저들이 나랑 상관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관이 있으려면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지금 어디 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어요. 마지막 마디가 무슨 마디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마지막 말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이에요? 돈이에요? 영혼이에요. 영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 그거 놓치면 다 놓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아버지 손에 가야 돼. 그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하나님과 우리가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내 가족들, 내 친척들, 이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가야 서로 상관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24절에서 33절. 24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을 전도해요. 근데 유대인은 안 믿어요. 근데 오히려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이방인이 믿는 믿음은 저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으로 난 의 때문에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의로움을 받아요? 우리의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그 믿음의 주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지요? 그것은 내가 천국 가고 싶어서 믿는 거잖아요. 내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니까 믿는 거죠. 그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분을 내가 왜 믿어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내가 천국 간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내 의로움이고 그것이 내 죄를 용서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왜 이날 예배 드리냐면 이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기억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그걸 고마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붙잡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천국 갈 때까지 붙잡아야 돼요. 이창세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교회 와서 인사를 했어요. 병들어서 믿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야 하고 그분이 인사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시간을 보면서 두려움이 온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내 되는 권사님 가지 말라고 하고 늘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 인사할 때는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했어요.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했어요. 근데 막상 병원에 입원할 때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죽음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마귀는요, 마지막까지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죽는 그 순간까지 또 빼앗으려고 그래요. 죽는 그 순간에 뭘 줘요? 두려움과 불안을 줘요. 두려움과 불안. 네가 예수 믿어서 잘 된 게 뭐가 있어? 네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갈 것 같아. 너 거짓말이야. 죽음이 올 때 그게 와요. 저도 그 병 때문에 죽음 앞에 왔거든요. 딱 그게 죽음 올 때 천사가 오고 할렐루야 하면 이게 안 와요. 죽은 다음에는 천사가 오지만 죽는 그 순간에는요 마귀가 와서 신방해요. 네가 여태까지 예수 믿어서 잘 된 거 뭐가 있어? 젊은 날에 죽어서 하나님이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원망해라. 원망하라는 게 귀에 들려요. 죽음 앞에 너 죽으면 끝이야 인생. 애들은 어떻게 살아? 이 불안 계속 줘요. 계속. 죽는 그 순간에 그게 와요. 그게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실컷 믿고 죽을 때 예수님 없다고 얘기하고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 그게 이해가 돼요. 그분이 정말 예수님 없다고 믿는 게 아니라 마지막 그 두려움 싸움에서 진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요.
네가 여태까지 믿고 너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11조하고 충성했는데 왜 질병으로 죽어? 그 하나님 어디 있어? 원망해. 그 소리에 증거예요. 그 소리에. 믿어도 왜 나 안 고쳐줬어? 그리고 자녀들한테 야 예수 믿을 필요 없다. 나도 안 믿는다. 이양 죽을 때 왜 그렇게 죽는 얘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증거야. 저희 장모님이 소천하셨거든요. 장모님도 죽을 때 그 얘기예요.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얘기했어요.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간데 뭐가 그렇게 불안해요? 저희 장모님을 혼자 가는 길이잖아. 요단강 건너갈 때 혼자 가는 길이잖아. 이 혼자 가는 길에 불안과 초조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잖아. 나 혼자 가잖아. 불안해. 그게 사단이요. 그 요단강 죽음 앞에서 계속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 그때 옆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고 지금 아내 되는 권사님한테 옆에 계셔야 됩니다. 옆에 계셔서 자꾸 기도해주고 찬양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얘기했거든요. 우리 장모님도요. 그걸 막 불안해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엄마 예수 믿고 천국 가. 천국에 있는 거야. 자꾸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편안해지고 마귀는요. 마지막까지 와요. 제가 이창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그 마지막 시간에 할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이게 불안하고 초조한 건 끝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나는 죄, 생각 안 나는 죄 회개. 그 육신 예수 믿기 전에 그 몸을 함부로 굴렀던 거, 뭐 그거 하나님 회개하고 예수 믿기 전에 믿는 식구들 괴롭혔던 거 그것도 회개하고 예수 믿기 전에 교회 핍박했던 거 그거 회개하고 생각나는 거 다 회개하셔야 돼요. 이제 세마포 입을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요단강 건널 때가 가까운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까지 할 거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계속 회개하세요. 회개가 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마귀는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근데 마귀는 우리 것을 뺏으려고 해.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고 원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걸 줘요. 근데 우리를 왜 힘들게 하냐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에게 건강을 빼앗고 그 다음에 재물을 빼앗고 우리의 제자들을 빼앗고 그 빼앗아가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거. 성경은 너희 대적이 있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제가 불안한 체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나는 왜 이런 성격인가 나 스스로를 자책했어요. 이제는 뭐예요? 이게 불안이 주는 게 마귀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과 이 부정적인 생각 주는 게 사탄이구나 하면서 이제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그것을 물리쳐요. 성경은 마귀는 강도고 도적이라 그랬어요. 너희 것을 빼앗고 너희 것을 훔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는 것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그것과 싸워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이 마귀는 죽는 그 순간만 아니라 지금 살았을 때도 내 것을 빼앗고 우리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라고 얘기해요. 권투를 해요. 내가 실력이 있어. 그런데도 나는 한 번도 저 사람한테 펀치를 내게 하지 않아. 그냥 난 맨날 맞아. 그럼 내가 일까요? 상대방이 이길까요? 상대방이. 실력이 줘도 이 사람은 때리는데 나는 펀치를 안 하면 맞기만 하고 방어만 하고 공격을 안 하면 내가 지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천국과 천사로 우리를 동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마귀와 싸우지 않으면 맨날 당하는 거지.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그냥 주는 대로 다 받아줘. 그럼 맨날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영적 싸움을 해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봐요. 찬양하고 말씀 봐고 그 믿음 갖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마귀의 함정에서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성질대로 안 하고 성품대로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용사가 마귀랑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가 마귀랑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기도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 축복들을 빼앗기지
알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